우리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중에도 매일 성경으로 또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메시지 함께 묵상하고 말씀 쉐어하고 또 말씀 붙들고 가는 말씀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해서 그렇게 같은 묵상 본문으로 계속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흔들리는 공동체에게 특별히 박해, 세상의 유혹들, 이 많은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소망이 없고 삶이 너무 고난, 박해가 많이 있는데 그 박해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소망도 안 보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저자 이 위대한 설교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우리가 잘 또 기억하고 또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이런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버리지 말고 흘러떠내려가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박해, 그런 고난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 육신의 정욕도 있고요, 세상의 흐름도 있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고난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인하여 힘이 들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실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 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은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고, 그런 전통을 지금 1000년 이상 지켜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고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오늘 본문도 얘기하지만 다윗의 지파인데, 유대 지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다,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이제 14장, 4장 14절,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하고 5장부터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좀 설명해 가고, 그것을 6장, 7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대제사장으로의 사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지만, 가장 많이 이 3장에 걸쳐서 왜 예수님이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시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나오면 중간에 4장 14절부터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갑자기 5장에 들어가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6장 가서도 힘들 때가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 더 여러분이 우유만 먹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서 좀 말씀의 깊이를 아는 그런 성숙한 장성한 사람으로 달아가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그냥 초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 다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도 혹시 조금 어렵다면 지각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이해하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곳에 이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듣고 이해해 나갈 때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탁월하신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성경, 구약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 증거하시면서 8장 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던 말씀의 메인 포인트, 핵심은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아론의 자손보다,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더 존귀하신, 우월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5장, 6장, 7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이 5장, 6장, 7장이 하나의 서머리, 결론인데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옛 언약,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것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7장 18절, 19절, 11절부터 쭉 같은 내용이지만 18절, 19절에 전에 있던 계명, 구약의 약속이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히브리서 저자도 분명하게 1장 1절에 시작하기를,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구약의 내용도, 구약의 율법도, 언약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버려도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이르게 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는 율법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새 언약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8장 7절에 가서도 첫 언약이 무엄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도 없었고, 13절에 가면 8장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베풀어 맺을 거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하고 율법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거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10장 1절에 가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귀한 것이지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장차 올 좋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이죠. 참 형상은 예수님이시죠. 율법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십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앞세우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런 율법의 요구, 우리가 분명한 의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율법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잘 몰라도 율법을 이미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의 언약을 새롭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대로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 된다. 이것은 그냥 소용이 없는 일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또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온전하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5장 4절에 이 종귀는 제사장이 되는 이 존귀한 일이죠.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야 할지라. 아론을 막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아론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귀한 대제사장의 직분. 그 아론의 자손들도 그런 존귀한 대제사장의 직분인데, 근데 문제는 그들도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5장 2절 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5장 3절에도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기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아론도 그런 존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모세의 리더십에 막 대항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도 받습니다.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7장 23절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은 매년 또 죽으면 또 새로운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그들도 죽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죽음에 얽매여 항상 종노를 하는 이 죽음의 문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하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도 죽었기 때문에. 7장 28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사장들은, 아론의 제사장들 본질적으로 연약한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제사장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더 우월하고 더 높은 분임을 이제 오늘 7장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죠. 7장 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들어가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렘 왕이고 그 평강의 왕이다. 아론 자손, 아론을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왕의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7장 3절 내용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구약이 분명히 역사서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만났고 아브라함이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당시에 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나?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하나님을 믿었냐? 왜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경에 팍 나타나느냐?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오늘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그러면 신적인 존재냐 천사냐 이런 혼동이 생기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7장 3절의 이 설명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는 족보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족보도 없죠. 어머니 아버지도 없습니다. 언제 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세대를 하죠.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어느 조상, 어느 지파 이렇게 다 모든 민족이 이 노아를 통해서 다 나왔는데 그 어느 지파 소속인지 노아의 어떤 아들인지도 없다는 거죠. 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러는 거죠. 그런 미스터리한 하나님의 아들같이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7장 4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고 레위 지파의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론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누가 더 높으냐? 이 미스터리한 인물,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분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왔다면 이 아론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그런 이 땅의 왕이었고 제사장의 미스터리한 부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형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원형이다. 26절 보면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28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8장 1절에는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아론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는데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신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됐다고 이제 설교자는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아론의 제사장이 무익하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큰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옛 언약이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우월하신 대제사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아들의 이름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위치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쉬고 계신 게 아니다는 거죠. 25절이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붙잡으라. 다른 곳에 가면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6절에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실한 신앙의 우리 선배나 지도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쉽게 마음을 터놓고 말하고 의지할 수 있죠. 그분이 말도 막 하고 목사인데도 너무 자기 고집대로 하면 우리가 가서 막 마음을 터놓고 싶지 않죠. 큰 실수를 한 목회자라면 존경도 다 사라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존경할 만한 분, 정말 그 삶이 정말 신앙적으로 좀 아름답고 인격적으로 참 성숙한 분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분 가고 싶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이 교회는 그런 신앙의 어른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더러움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온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내어주셨습니다. 27절이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거 뭘 기념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 주심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 때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아마 옷도 다 찢어 버려서 아마 거의 나체 상태로 끌려왔을 겁니다. 끌려오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을 거고 지금 이제 돌로 쳐서 마지막에 죽이려고 합니다.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죠. 소문만 나도 사람들의 인격이 많이 상하고 비난을 당하는데 현장에서 잡혀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자로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죠. 많이 비난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며 그 여인 옆에 서 주십니다. 나도 너가 죄 있다고 하니까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녀를 덮어주신 거죠. 그녀의 비난과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덮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간 서게 될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3장 마지막에 4장이죠. 4장.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듯이 다 잘라낸대.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 다 열어서 다 드러나게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까지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생각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내가 은밀한 곳에 행한 모든 일, 말, 행동까지 다 아신다면 그것이 다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 많겠죠? 사탄이 계속 정죄할 것이고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에게 전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음란한 여인처럼 그냥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그때 누가 우리 대변자가 되어주시냐? 예수님이 우리 대변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맞다. 이 사람이 죄인인 건 맞는데 제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워서 설 수 없어서 숨어서 있었던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옷을 입혀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벌거벗은 수치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의복으로 의의 예복으로 세마포로를 덮어주신다. 단번에 당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살면? 어떤 다른 땅에 있는 것들 붙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밖에 없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중보하신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이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신실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키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새 언약의 약속을 그가 맹세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5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괴롭고 슬플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힘이 되죠. 그래서 중보 기도도 하고 우리 포도원에도 기도 제목 나누고 저도 아마 포도원 지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 어거스틴이 방탕하면서 살아갈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많이 낙심되었나 봐요. 그럴 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 모니카에게 해준 격려의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결코 그 자녀 망하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어거스틴도 그의 참회록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내가 돌아올 수 있었다.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은 그래도 그런 부모가 있는 그 자녀들은 복된 자녀고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때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잘 변화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가 망하지 않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런 낙심한 나를 위해서 속이 상해서 정말 엎드려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눈물과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하고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장 16절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사람과 선행을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써라.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고 오늘 성찬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기억하고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새로운 길,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그곳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찢으신 그 육체를 기념하며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힘들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도움으로 능히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끝까지 오래 참으라. 그래서 그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이 길을 먼저 간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